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55쪽에 있습니다. (955쪽)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얼굴의 광채. 현대인의 모든 현대인들이 걸리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의 이름이 허무라고 하는 병이래요. 허무. 왜 허무한가 했더니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과 경쟁하며 공부에 매달리지만 돌아보면 성적표의 숫자 놀이에 불과한 그 노력이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허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낮밤 구분 없이 반낮 구분 없이 사무실과 현장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지만 업무의 과중함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갇혀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기계처럼 느껴지는 순간 허무가 찾아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일평생 생애 현장을 달렸고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장성한 자식들은 제 살 길 가느라 바쁘고 육체는 병들어 여기저기가 아파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없이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순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빈둥지라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나가면은 둥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우울증이 온다고 그래요. 어떤 권사님, 젊은 권사님인데 그 돈도 많고 강남에서 살고 뭐 사업체도 있고 그러는데 아들이 군대 가니까 군대 가 나서 그 우울증이 왔다는 거야. 아들이 군대 갔는데 우울증이 왔다 그러더라고. 그 아들이 군대 갔는데도 우울증이 오면 결혼해서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준비를 미리 언젠간 떠난다라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안 떠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캥거루족 돼가지고 계속 엄마하고 아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를 떠나.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도서 12장의 그 주제인데 1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한 허무함, 7장부터는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허무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야말로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설명을 이렇게 했더라고. 어느 날 통신 장애가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종로에 화재가 났어요. 지하 통신망에 화재가 났어. 그리고 인터넷이 안 되니까는 전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서 큰 손해를 보았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그 횟집 있죠. 횟집에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고기들이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는 거고, 짧은 시간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선이 끊어졌다. 그랬을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허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연결선이 지금 안정하냐, 안녕하냐, 안전하냐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 허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명기 32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잘 되면은 그때 시기가 나서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헤벨, 증기, 숨, 헛됨 이런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했을 때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벨이라고 번역된 그 아벨이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근데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가인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헛되다, 증기, 숨. 인생이 무엇이냐? 그 코에 숨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할 때 코에다가 이렇게 뭘 갖다 대잖아. 그렇죠? 숨 쉬는지 안 쉬는지. 그런데 그 헤벨이, 이게 구약에서는 그 예배드리고 죽은 거야. 근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순교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벨이 예배드리고 죽은 거나 우리가 100년을 살다 죽는 거나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죽음에 있어서는 인생이 한 뼘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랬고 새벽 이슬과 같다고 그랬고,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하루를 살아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 시간이 1시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으셨다. 믿음의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 100년을 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얼굴이라는 말이 아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코라는 뜻이에요. 코, 콧구멍, 숨. 그러니까 얼굴이 숨 쉬면은 그게 사람의 얼굴이 이제 살아있는 얼굴이 되는데 그 얼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담, 그 얼굴이라는 말이 이제 아담이라는 말로 나와요. 그런데 그 아담의 얼굴이라는 것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의 얼굴이 처음 나오는데 그 아담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허무한 것이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근데 그 하와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자식을 낳는데 이제 고생을 하고 자식을 키우는 이제 고생을 할 것이다. 뱀에게는 배로 다니고 이제 흙을 먹으리라 이 저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라고 하는 그 얼굴이라는 뜻에는 코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는 히브리어로는 그게 입이라는 뜻이에요. 입. 입. 그러니까 거기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회개를 했으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데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변명을 한 거죠. 핑계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명, 핑계 또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야. 괜히 하나님이 여자를 줘가지고 혼자 살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얼굴이라는 말에 아프라는 말에 코란 뜻인데 거기에는 입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입.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범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게 저주 가운데 평생 어떻게 해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기도 힘들어 사실은. 예? 그렇죠? 참 이게 슬픈 거야.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빨리 성공한 사람은 또 빨리 죽어. 또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또 먹고 살기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고독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라는 것이 저주도 되고 축복도 된다 그랬어요. 일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고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얼굴이라는 히브리어에는 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 입이 회개하는 입이면 살 것이고, 그렇죠?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고 변명하고 이런 핑계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여러분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4장 30절에는 두려워하더니, 그래서 35절에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광채 때문에. 그래서 이 허무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한문으로 찾아봤더니 허자가 빌헛, 공허하다, 뭐 이런 비어 있다 이런 뜻인데, 그게 큰 언덕이라는 뜻이야. 큰 언덕에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다, 비어 있다. 그리고 무자가 무슨 무자냐면 춤출 무자입니다. 춤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망자가 들어가 있어. 지금 우리 욕편에는 망자가 없어졌는데 원래 춤출 무자에다 망할 망자가 들어간 거예요. 허무. 그래서 제가 이 한문에서 춤추다가 망한 게 뭔가 했더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다가 망했죠. 그게 없을 무자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허무한 게 뭐예요? 우리가 우상 앞에 춤을 추다가 망하는 게 그게 없을 무자입니다. 우리가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춰요?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물론 이제 10계명을 만나기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다가 망했죠. 그렇죠? 근데 아론이 이제 아론을 앞세운 거 아니야, 모세의 형이니까. 근데 그 아론이 이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찾아봤는데, 그 아론이요 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말이 어눌하다고 그랬어. 어떻게 보면 신약의 바울과 같이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조라다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도 모세 오경을 쓴 거 보면 글에는 능하나 말은 조라다. 그죠?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을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느냐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금을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뻥 하고 나오더니 참 무슨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말에는 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은 코라는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이 우리가 왜 먹었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원망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매를 잘못 썼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지금. 하와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뱀이 미혹하여 먹었나이다. 뱀에 이게 핑계를 대잖아.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가 뭐라 그랬어요? 춤추다가 망한다. 우상 앞에서 불안하니까 우상 앞에 우상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려고, 우상에게 아부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우상 앞에서 춤추다 망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광채라는 말은 빛광자를 썼어요. 그렇죠? 오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빛을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빛이 오르입니다. 오르. 근데 그 오르라는 말이 복수형이 우림이에요. 우림. 그리고 한문으로는 빛광자를 쓰는데 빛광자가요 사람 머리 위에 불화자예요. 어디서 들어봤죠?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있는 게 뭐예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올려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빛광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어느 드라마 작가가 알았는지, 드라마의 그 제목이요, 여러분 드라마를 안 보셔서 모르실 수도 있겠다. 저는 사극을 좋아하는데 사극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빛나거나 미치거나. 그게 빛광자예요. 근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빛나는 것이고, 악한 영이 역사하면 미치는 거야.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설교를 그렇게 했거든요. 앞으로는 교회를 가든가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말은 안 맞아도 되는데 그냥 맞았어, 그 말이. 그게 미국 그 뉴욕에 가면은 센트럴 파크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뉴욕의 비싼 땅에다가 무슨 공원을 만드냐 그랬더니, 그 공원을 만든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이 공원보다 더 큰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공원이 없으면 뉴욕에서 그 경쟁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그 경쟁의 상징이 뭐냐면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는 그 시간에 따라서 돈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 저자가 증권할 때 그러더라고. 처음에 잘 될 때는 떴다 황금 맥두기 뭐 그래갖고 돈을 막 버너봐. 그런데 이게 폭락하니까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그랬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이제 정신병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빛광자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미칠 수가 있어,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람이 이제 사춘기 때에 막 뇌가 성장하면서 막 반항하고 막 그럴 때에 왜 반항하냐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거야.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찾으려고 근데 사춘기 때 찾아야 될 정체성을 나이 들어서 찾으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죽을 때까지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빛광자는 사람 머리 위에 불화자가 있다 그랬죠? 채라는 것은 색칠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거기에 빛이라는 것도 있어요. 빛의 색깔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두운 빛의 색깔도 있고 밝은 빛의 색깔도 있고, 성경에서는 빛의 열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리의 이름의 그 채자가 빛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빛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열매를 따다 이렇게 돼 있어. 광채의 채자가 뭐예요? 열매를 따다. 그리고 색깔을 칠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열매를 따는 거는 생명나무 열매하고 선악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 열매를 땄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선악과 열매를 따서 죄와 사망과 생로병사의 저주가 왔는데,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있는데 그가 40일 동안 금식했거든.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 살이 빠지고 얼굴이 초췌하고 막 이럴 것 같죠. 근데 40일 동안 금식만 한 게 아니고 40일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전도서에 나오는 이 광채가 뭐냐면 지혜의 통로가 얼굴의 광채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저희 친구 어머니가 기도를 얼마나 창자가 끊어질 듯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사님이 배운 건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그 10남매를 키우는데 배운 거 없이 키우는데 가난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어머니는 원래 장사를 하려면 새벽 시장 갔다 와서 물건을 띄워서 팔아야 돼. 근데 그 어머니는 12시쯤에 가서 물건 띄워다가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12시쯤에 물건 띄워다가, 그러니까 집안일 다 하고 12시쯤에 가서 물건 띄워다가 파는데 오후 2시면 다 팔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예? 근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자랐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걸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것을 자기는 몰랐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는 자기 얼굴을 못 봤으니까 모르는데 백성들이 보고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야. 지금 현대인의 병이 허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허무. 우상 앞에서 춤추다가 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벨도 역시 허무고, 그런데 한 번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한 번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면은 신약에는 그를 순교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가인과 아벨 다 알잖아. 그렇죠? 예?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고 아벨은 한 번 예배드리고 죽었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드러나는 통로가 사람의 얼굴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의 축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지키시는 복이고, 두 번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과 모세의 얼굴은 빛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부부가 얼굴이 닮는다는 게 뭐예요? 서로 바라보니까는 얼굴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쪽이 웃는데 한쪽이 인상 찡그리지 않고 같이 웃으면은 얼굴이, 근육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장의 축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일체 축도처럼 똑같이 세 가지 축복인데, 하나는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는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하나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얼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 그러니까 만날 때 얼굴을 보면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만날 때 그 얼굴을 보면서 자기의 얼굴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만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그 사람도 말이 많아지게 돼 있어. 그렇죠? 아유, 우리 박순천 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 남편이 있죠, 식도암, 그 이제 연세병원에서 로봇으로 수술하고 나서 우리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하루에 처음에 9번인가 6번인가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많이 못 먹고 조금씩 먹나 봐. 근데 그나마 이제 못 먹는데, 식도 이게 수술하고 나면 못 먹나 봐요. 그래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을 마시는 것이 소변이 안 나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연세병원에 가려고 가는데, 야, 그 택시기사를 잘 만났어. 택시기사가 자기도 그랬는데 자기도 소변을 못 봐서 너무 통증이 심한데 그 비뇨기과에 가서 빼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택시기사가 비뇨기과 그 병원에 딱 세워주더래.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에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빼내주면서 그 소변줄을 달아드릴까요? 그랬더니 연세병원에 가면 달겠다. 그러고 나왔는데 또 통증이 오니까는 다시 들어가 갖고 달아달라고 그랬대. 근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실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 청구성심병원에 입원을 하고 병실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병실이 없어요. 이게 식도암이라는 것이 먹지를 못하는구나. 또 물을 먹는 게 또 소변이 안 나오는구나. 소변줄을 차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중성 권사님도 청구성심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어디서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적십자병원에 입원하면 10% 할인하는 거를 어떻게 들었나 봐요. 전화가 왔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하도 사람들이 거짓말로 하니까는 그게 없어졌어. 10% 할인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도 병실이 있어야 입원하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청구성심병원에 계신 게 좋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모르잖아. 거기다 대고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면은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건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보면 광채, 성령을 받은 얼굴인지 악한 영이 역사하는 얼굴인지 알 수가 있어요. 회개한 얼굴인지 회개하고 용서받은 얼굴인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광야에서 죽었잖아.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 전염병으로 죽고, 불뱀에 물려서 죽고, 얼굴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고라가 땅속에 산채로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갔겠어요? 250명이 불로 심판받을 때 웃으면서 불에 타 죽었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전염병으로 죽을 때 14,700명이 웃으면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천사와 같더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막고 막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안 하고를 보면은 얼굴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입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회개하면은 그 성령 받은. 어떻게 회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가 아니고 그건 후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할 때에 성령 받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기도에 응답 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 받는 거. 그리고 회개할 때에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남 얘기할 때가 아니고 자기 기도가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 얘기도 하는 거지. 우리 애들도 셋이잖아. 근데 걔네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기도의 대를 이어가고 축복의 대를 이어가려면 누가 기도해 주겠어? 그래서 지금 지혜가 드러나는 통로가 사람의 얼굴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에는 그 얼굴이 비추사 향하여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화가 온다는 거야. 평화가 온다는 거야.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죽을 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에 그 평화가 오는 거야. 시편 80편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다니엘서 9장 17절에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7절 8절에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남의 말 할 때가 아니고 지금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9장 17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멈출 때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는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비롯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에는 인간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을 때, 악인이 형통해지고 의인이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가 의심할 때, 14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악인 때문에 힘든 의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공의와 정의대로, 법대로 이런 지도자를 뽑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그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고생해서 일궈놓은 것을 지들이 먹는 건데, 지들이 잘해서 먹는 줄 아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잘된 것이 지들이 잘해서 잘된 건 줄 알고, 부모가 고생해서 잘된 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질문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전도서 저자가 대답을 하는 것,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래.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른다. 그것을 우리가 미혹의 영, 이 세상의 임금,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게 지금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구나. 그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주변 사람들이 죽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그것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우리 모두에게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정의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말해주고,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는 왜 인간으로 존재하며 세상은 왜 이토록 처참하고 환경은 이토록 잔인하고 악은 왜 이토록 승승장구하는지 분별할 수 없을 때,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며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래서 누가 지혜자인가? 험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상 쓰는 자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참 지혜자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저 성경 읽으면서 제가 이제 정리하는데, 거기에 사탄에 대해서 나오는 사탄이 뭐냐 했을 때에, 마귀가 뭐냐,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마귀가 뭐냐 했을 때에 천사장이 타락했을 때에 그것을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천사장이 어떻게 타락했어요? 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보리라. 하나님과 같이가 아니고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 그게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제가 이번 주에 이단에 대해서 정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단들이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인정하지 않아. 미완성으로 보고 자기가 예수님이 미완성하는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완성자로 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성령님이야. 그러면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걸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성탄절도 없고 부활절도 없고 재림도 없지. 왜? 자기가 재림 예수니까. 근데 그 인간들은 다 감옥에서 죽어. 그래서 그 기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구속사라는 게 구원의 역사인데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서 감옥에서 구속사를 쓰고 죽더래. 돈 문제, 여자 문제, 질병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끝이 안 좋아. 근데 그 인간들은 다 똑같은 게 뭐냐면 내가 부활한다 그래. 근데 아직까지 부활한 인간은 하나도 없어. 지옥에 가서 있는데 뭘 부활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때 해 아래의 삶을 보면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이 없잖아.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 자립 청소년들이 걔네들이 공부도 잘하는 애들도 많아요. 대학 졸업한 애도 많고 능력 있는 애들도 많아. 근데 정체성이 없으니까는 한 번 실패했을 때에 일어나지를 못해. 하나님이 없다는 거나 부모가 없다는 거나 그게 다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해 위의 삶을 보면 그때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얼굴의 광채로 증명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내산 위의 삶,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는데 시내산 아래의 삶,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춤추다가 망하는 것이 허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3,000명이 죽었는데 모세는 하나님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내가 자세히 조사해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죠. 내가 뭐를 자세히 조사하신다는 걸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결정하겠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고라당 때도 어떻게 해요? 고라당 때도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는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왜 니들만 헤쳐먹냐?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야? 모세가 하고 싶어서 했어. 아론이 하고 싶어서 했어.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한쪽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산채로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산채로 들어갈 때 얼굴이 해처럼 빛났겠어요? 250명이 고라당에 속했는데 불이 나와서 타 죽었잖아요. 불이 나서 타 죽을 때 해처럼 빛나겠어 얼굴이?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 그리고 원망할 때에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죽을 때 뭐 해처럼 빛나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춤추다가 망한 사람들 3,000명으로 정리하려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듣고서,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서 내가 결정하겠다, 그렇게 대답하셨거든. 근데 그들이, 자, 고라당 얘기도 그렇고 또 정탐꾼도 그렇잖아. 10명이서 가서 뭐라고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그 땅을 보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런데 10명은 뭐를 봤어요? 사람, 안악 자손을 봤어요. 거인족을. 그리고 비교를 했잖아 또. 그렇죠? 비교.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를 메뚜기같이, 그래가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고 원망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그때가 한 2년 됐을 때거든. 에? 2년 됐을 때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2년 안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내가 조사해 본다는 말이,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뱀에 물려 죽은 게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람의 꾀로 미디안의 족속의 여인들이 미인계를 써서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그러다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20세 이상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그런 것으로 되면은 그 말한 기도대로.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아까 말해 사람의 얼굴이 뭐라 그랬어요? 입이라고 그랬죠. 입. 우리가 회개를 하면 성령을 주실 것이고, 빛광자, 성령이 불이 임할 것이고, 회개하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을 것이고, 회개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아. 그 말하는 것이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내가 겨루어보겠다, 한번 싸워보겠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인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면 권능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입이 달라져.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없느니 있느니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거 자기 자랑하는 거야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기도하기도 바쁜데 뭐 남의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고라가 지금 자기 얘기하기도 바쁜데 무슨 뭐 모세 얘기를 하고 아론 얘기를 하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저 여러분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꼭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얼굴의 광채가 지혜가 드러나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한 산 위에 모세, 아버지 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얼굴에 광채가 있어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주여, 모세는 몰랐지만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아버지 그가 성령 충만한 바다, 모세가 성령 받은 것처럼